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정말 심금을 울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읽어야 이야기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건의 발단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곡절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흉년이 들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방인들이 우리 백성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살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들이 우리 민족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죽였습니다.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원한이 되어서 바로 정말 원한에 쌓이게 된 이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한은, 우리의 보상은 언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였던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가 그들을 매달아 죽이게 하라. 이 요구에 다윗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집안 7사람을 내어주는 이 일을 승낙을 한 것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내주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바로 리스바, 이 리스바가 낳은 2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2 아들과 사울의 외손자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 주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여미게 하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스바, 자기의 2 아들, 사울의 2 아들이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보고 2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하는 이런 모습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리스바의 원하는, 하는 참 끝이 없겠죠. 2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2 아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연관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바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체를 바로 매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 형벌은 굉장한 형벌입니다. 처형한 채로 그 시체를 내버려 두어서 바로 그 시체를 안치하지 못하도록 한 이런 명령 때문에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리스바가 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자기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이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배를 바위 위에 깔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시체를 먹지 못하게 하였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는 그 철까지 그는 처절하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21세기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시체, 이미 영혼이 떠난 시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투를 부리면서 지켜야 되었을까? 2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 시체가 내버려지고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시체가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한 것이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기브온 주민들을 의식한 다윗의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왕명이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리스바에게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깔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시체에 비가 내릴 때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4월 달을 가리킵니다. 4월경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10월 달 정도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사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시선을 지켜야 되고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시선을 지켜야 되는 리스바, 이 리스바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공중의 새가 때로는 독수리와 같은 맹금이 달려오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들짐승도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그런 들짐승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싸우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힘, 그 힘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사투를 벌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시신의 살은 이젠 썩어져 점점 흘러가고 뼈만 남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투하는 리스바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의 뼈를 이젠 왕명에 따라서 수습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그 시신을 수습한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수습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미 육신의 살은 6개월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어졌겠죠. 그런 과정을 어머니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되었다고 하는 것,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리스바, 오늘 이 리스바는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해서 이 세상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스바의 한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리스바의 한도 풀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사랑의 행동에서 나온 이 리스바의 행동을, 리스바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미스바의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져 나아갑니다. 이 미스바의 일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미스바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 소문은 흘러나갑니다. 드디어 이 소문은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처절한 사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의 시신, 그 체행한 7명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7사람의 뼈를 수습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옛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무참히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주민들 중에 길랏 야베스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밤에 바로 벳산 성으로 가서 그 달려있는 시신들을 수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묻어 놓았습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길랏 야베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윗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과 그 자녀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던 7 그 사람들의 뼈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 뼈들을 모두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함께 안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리스바는 어머니 소리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자식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그 시신은 이제 그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2 아들의 시신뿐만 아니라 함께 죽었던 5 사람의 시신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다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리스바의 이런 처절한 사투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되어서 바로 이런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은 의미심장한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은 그 후에야, 이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 후에야, 이 후에야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많은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하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빼고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이름 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말했던 것처럼 한 많은 어머니들의 그 슬픔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어머니들, 특별히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머니들,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귀한 은총을 주셨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그 은총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과 이 땅에 있는 어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